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2주 만에 다시 불러준 교회는 과림교회가 처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사역 보고 간증을 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에 안 오시는 분들이 낮 예배에 또 계시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마침 이 과림교회 28일 오늘 제가 올 수가 없었는데 이 과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좀 특별히 사랑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게 그날 목사님하고 대화하던 중에 바로 오전에 제가 사역 가기로 했던 교회가 연기가 됐어요. 교회 사정상. 그리고 바로 연락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이런 경우가 좀 드문데 참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심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오신 분들은 그때 다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GT에서 소개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희 나눔 선교회는 태양광을 통해서 아프리카는 거의 전기 보급은 좀 돼 있지만 전기 보급은 평균 한 30-40% 돼 있어요. 근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전기세를 낼 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전기 시설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평균 15%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전기 혜택을 못 본다고 보시면 돼요. 도시에만 전기를 좀 쓰고요. 도시도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계시면 물어보시면 알 텐데 거의 정전입니다. 일주일에 며칠씩 정전되고 몇 시간씩 정전되고요. 그렇게 열악한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저희 나눔 선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뭘 이렇게 나누고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이 저희의 나눔 선교회의 목적인데 어떤 도구로서 참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까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아프리카 쪽에는 태양광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쭉 넘겨주시고요. PPT를 넘겨주세요. 네, 좀 넘겨주세요. 네, 한 장 더 넘길까요? 보시면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전역했습니다. 이 파라핀 녹인 거, 동물 기름 태우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밤 시간에 모인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낮 시간에 모여야 되니까 낮 시간에는 누가 올 수 있죠? 일 안 하는 사람, 일 없는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일이 거의 없는 곳이 많아요. 일 자체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일을 하는 사람은 조금 배운 것이 있는 사람들이고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고 직장을 다닌다거나 회사를 다니면 그나마 마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못 와요.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럼 이제 일 끝나고 저녁에 모여야 되는데 빛이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캄캄해요. 저런 것들을 사용해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넘겨주세요.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서 하나 더 넘겨볼까요? 이렇게 빛을 환하게 교회에 비춰줍니다. 우리나라 교회처럼 환하게 비춰줍니다. LED이기 때문에 전력도 얼마 안 들지만 굉장히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저녁 교회로 놀러 와요. 예배가 있건 없건 빛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아이들 거기 와서 공부해요. 그리고 마을의 모든 모임들, 결혼식, 장례식, 회의 다 교회가 합니다. 교회가 그냥 모든 모임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마을 전체에 빛이 없는데 교회만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니 현지 목사님께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평소 때 교회 나오라 했던 사람들이 안 나오던 사람들이 빛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데
이 태양광 전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예, 한번 넘겨볼까요? 네. 예, 십자가 또 계속 넘기세요. 이렇게. 예, 아주 좋죠? 네, 또 넘겨보세요. 네. 얼마 전에 갔다 온 탄자니아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여러분 마사이족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뒤에 나머지는 들어보셨어요? 뭐 리람바족, 뭐 나루족, 뭐 수룸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탄자니아 가서 설치를 하는데 탄자니아라는 한 나라에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부족이 등록되어 있는 부족만 150부족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등록 안 돼 있는 부족까지 조그만 소수 부족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나라만 그렇습니다. 아프리카가 55개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족이 많겠습니까? 저기 이제 그 마을 부족들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산등성이 하나만 넘어도 이 다른 부족이 살아요. 산등성이 하나만 넘어도 말이 안 통해요. 비슷한 단어는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안 통해요. 어떨 때는 통역을 막 3번, 4번, 5번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말 영어로 갔다 영어가 큰 아프리카 말로 뭐 아프리칸슨 아니면 뭐 스와힐랜드 이런 갔다가 또 그다음에 큰 부족 언어로 갔다가 또 작은 부족 언어로 갔다가 어떨 때는 그것도 못 알아서 동네 마을 언어가 또 있어요. 글씨도 없는. 그게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려요. 예, 하나 넘겨볼까요? 예. 이렇게 또 넘기세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예, 넘기세요. 네. 아주 또 넘기시고 네. 제가 리모컨 있으면 참 좋은데 이 사진 보시면 멀리서 제가 찍은 거예요. 주위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진 찍어도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빛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마다 십자가가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아시죠? 우리나라에. 근데 십자가에 불 켜져 있는 거 잘 몰라요. 왜? 빛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설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7월에 이제 우간다 가실 텐데 그 교회 설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있다는 교회 존재감을 알게 되고 또 멀리 있는 마을 사람들도 교회가 없는 마을에서 이게 이 붉은 십자가가요 멀리서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흰 십자가를 많이 하는데 색깔을 어느 날부터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반대해요. 제 마음으로. 왜 그러느냐? 흰 십자가는 십자가처럼 안 보여요. 멀리서 보면. 멀리서 보면 저기 뭐지? 붉은 십자가는 멀리서 봐도 십자가인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마을에서 이렇게 이 십자가를 보고 어느 날 밤에 십자가가 저 멀리 있어. 교회를 찾아오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존하는 선교 도구 중에서 최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최고가 있을 테니까 어쨌든 최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복음 전하인데 어차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를 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어차피 우리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죠? 영혼 구원이 안 된다면 사실 우리는 할 의미가 없어요. 구제도 선교도. 그냥 행사에 끝날 뿐이에요. 우리가 이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 저희들이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 이 태양광 선교를 시작하고 선교사님들한테 홍보를 못합니다. 홍보를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못하느냐 하면 이 사역을 한번 경험한 선교사님들께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져서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25년 넘으신 분인데 내가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이 빛의 선교를 왜 몰랐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못합니다. 홍보하면 난리가 나요. 저희들이 이 사역을 시작하고 한 10년 전쯤인가 제가 CTS, CBS 간증을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간증 나가면 우리가 해줄 때가 너무 많으니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기대하고 나갔습니다. 들어옵니다. 뭐 한 10개 정도, 20개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태양광 후원금이. 그런데 요즘은 아프리카에도 선교사님들이 위성으로 다 봅니다. CGN, CTS, YTN 위성으로 전 세계가 위성으로 TV를 다 봅니다. 제 간증을 본 거예요. 신청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와 끝도 없이 들어와요.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이 태양광을 경험하고 나서 와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선교사님들한테 홍보를 못합니다. 솔직히. 홍보하면 뭐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 간증드렸지만 저희 선교회는 저 지방에 창원에 그것도 더 조금 시골적인 진해에 있습니다. 조그마한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거의 200곳 이상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제 간증을 보고.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CTS나 CBS나 뭐 이런 기독교 TV에 간증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코로나 오지만 뉴스는 많이 나갔습니다. PD들이 막 아프리카까지 따라와서 너무 내용이 좋다고 막 뉴스는 저희 이제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눔성에 치면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건 자기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태양광 사역은 현존하는 선교의 도구로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그 태양광을 비추고 십자가 밝히고 하는 동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이 겹치는 게 앞에 보신 거 많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넘겨주세요.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성경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성경 말씀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올 성경 새 번역 쉬운 성경은 능력과 권세라고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권위하고 권세가 같느냐? 같지 않습니다. 그럼 왜 권위라 표시했을까?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옛날에 성경을 번역할 때 양반 시대였잖아요. 우리는 에헴 하는 딱 권위가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그 보면 이제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권세로 다 바뀌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헬라에 보면 권세입니다. 권위와 권세의 차이점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능동적, 수동적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제가 오늘 간증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권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제목이 제목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세 번역은 이제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권세하고 권위는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권위는 폼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권세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원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면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과 권세. 믿으세요? 아이고, 믿으십니까? 그럼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엄청난 복을 주셨는가 하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자, 나오죠? 굉장히 빠르시네. 저 이 성경 안 줬는데 바로 딱 찾았어.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영과 육의 능력과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자, 그러면 이 능력과 권세를 왜 주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신유 은사도 받을 수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도 받을 수가 있어요. 놀라운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를 받아요. 자, 왜 이 은사를 주시느냐?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시느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단순한 원리를 50세 때 깨달았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18년 전에.
그전에는 열심히 사역했어요. 진짜 나름. 그러니까 이게 1순위, 2순위가 바뀐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말씀드렸지만 복음 전하는 게 1순위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이 사업을 왜 하느냐? 내가 학업을 왜 하느냐? 공부를 왜 하느냐? 내가 직장을 왜 다니느냐? 내가 주부로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이렇게 내가 이 살림을, 이 생활을 왜 하느냐? 이 땅에 내가 왜 머물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저처럼 가는 선교사가 해도 상관없고요.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사업을 해도 상관없고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과 권세가 계속해서 우리 평생에 주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너희는 제자를 삼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는 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다 아는 얘기지만 이 포인트 하나 한 장 차이가 있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업 왜 하세요? 왜 직장 생활 하세요? 이 포인트가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저는 수많은 곳에 간증 다니고 수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시리즈가 10개, 20개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리즈 하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삶이 달라진 사람, 그 교회에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사업이 달라져요. 여러분, 육신의 병 고치고 돈 잘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셔요. 진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중심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내가 돈 벌면 선교하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해요. 제가요, 캄보디아, 베트남 수도 없이 가서 과거에 우물을 많이 봐줬는데 이단에서 더 많이 해요. 불교 천태종, 조계종에서 우물 제일 많이 팝니다. 우리나라 교회보다. 캄보디아에. 그건 세상 사람도 해요. 돈 가지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돈이 생겨서 해요. 우리는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해요. 주님, 제가 이번 우간다 사역에 이렇게 헌신합니다. 형편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요, 한 달 지나고, 3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결산해 보세요. 손해보고 어려웠는지.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그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면서 살아요. 저는요, 진짜 선포하는 걸 좋아합니다. 선교지 가면, 특히 아프리카 가면 날씨가 얼마나 변수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복음으로 선포하면 날씨도 완전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선포하면 환경을 바꿔버려요. 힘들고 어려운데 성령님이 그 힘듦을 없애버려요. 제 마음속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 지붕에 올라서 십자가 다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제 저도 2년 있으면 70인데 힘들어요. 근데 안 힘들어요. 복음으로 선포하면 어디선가 힘이 막 올라와요. 능력이 올라와요. 권세가 올라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정도는 살아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질질 끌려다녀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증인이에요. 한번 넘겨보세요. 예, PPT. 제가 2017년도 7년 전에 있었던 콩고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는 막 너무너무 아프리카에 많지만 오늘 가림교회 와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왔으니까 저는 매년 불러주는 교회가 한국에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리즈로 가는데 사실은 이 시리즈는 한 5번이나 6번쯤 갔을 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기도 중에 이 간증을 드려야 되겠다. 복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서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지 이 간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기도 중에 준비하고 오늘 하는 겁니다. 예, 넘겨보세요. 콩고는 아프리카의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콩고는 나라가 2개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고 그냥 콩고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나라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게 콩고입니다, 사실은. 말은 민주공화국인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냥 이름만 민주공화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공산주의까지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네, 하나 넘겨보세요. 콩고에 가면 나라가 얼마나 큰가 하면요, 우리나라 크기에 27배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땅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킨사사가 이 나라 수도입니다. 끝에 국경. 이 콩고가 조그만 나라 있죠, 콩고. 이게 콩고, 이는 콩고 민주공화국. 이게 우리가 말하는 콩고입니다. 콩고하면 이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킨사사가 수도고 저 가운데 로자라는 도시가 있죠. 보이시죠? 그 로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로자는 콩고의 가장 내륙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는 산쿠르주라는 주입니다. 산쿠르주. 주 이름이. 이 산쿠르주 전체의 가장 중심 도시가 로자입니다. 이 산쿠르주에 몇 명이 사느냐? 400만 명이 삽니다. 산쿠르주 안에. 그 중심 도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서울 같은 이 중심 도시 로자에는 행정, 모든 입법, 모든 경찰서, 군부대, 경찰서 다 로자에 있습니다. 산쿠르주의 모든 행정이. 이 로자는 12만 명이 삽니다. 이 400만 명이 사는 산쿠르주 전체에 전기가 없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중심 도시 로자에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 콩고는 과거에 벨기에가 지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 유럽 사람들이 지배한 나라들이 유럽 사람들이 정말 안 좋습니다. 지배를 너무너무 진짜 악랄하게 했어요. 모든 자원 이런 건 다 뺏어가고 노예처럼 부리고 이렇게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벨기에도. 그래서 이게 행정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모든 것을 착취해 갔는지 몰라요. 이 로자를 이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일반 콩고 사람들은 킨사사 수도에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조그만 공항이 있어요. 공항이 있는데 공항 활주로가 비포장이에요. 포장이 안 돼 있어요. 벨기에가 그걸 닦은 거예요. 150년 전에. 180년 전인가 하여튼 닦아서 그걸 왜 만들었느냐? 자기들 이 지하자원, 광물 이런 것들 비행기로 실어나르기 위해서 그냥 조그만 비행기 띄우는, 지금도 비포장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2시간을 가요. 킨사사에서. 2시간. 근데 일반 사람들은 비행기를 못 타요. 이 국내선이잖아요. 국내선인데도 왕복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만 원 합니다. 국내선 2시간 왕복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부자보다 더 부자입니다. 상위 0.01%. 대통령의 친인척들. 그런데 2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가느냐? 시외버스 타고 가다가 강 건너 가다가 걸어가다가 버스 갈아타고 몇 번을 그렇게 해서 20일을 갑니다. 킨사사에서 물건 사가지고 로자까지 20일을 갑니다. 자, 한번 넘겨볼까요? 네.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하면 저희들은 어쨌든 이제 스케줄 때문에 20일을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이제 저희들이 태양광 컨트롤 제품을 미리 이제 컨테이너로 이제 배로 보내요. 킨사사로 보내면 현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빛이, 우리 마을에 빛이 들어온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컨트롤 박스를 비행기가 작아서 다 못 실어요. 너무 비싸기도 하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보낸 그 제품을 가지러 킨사사에 와요. 20일을 와요. 그리고 한 사람이 컨트롤 박스 하나씩 들고 20일을 가요. 버스 타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강물을 건너가다가. 제가 처음에 콩고 갔을 때 마음이 너무 짠하더라고요. 세상에나 얼마나 빛이 필요하면 이게 아프리카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로자 가려고 이제 킨사사 공항에, 국내선 공항에 갔죠.
갔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국내에서 이동을 할 때는 우리 선진국이나 진짜 민주주의나 잘 사는 나라들은 그냥 아무 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살다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데 국가에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저 제주도 가야 됩니다. 신고 안 합니다. 그냥 국내에서는 마음대로 다닙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신고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증이 안 나오면 못 갑니다. 바로 옆 동네도 못 갑니다. 그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 국내선 타기 4시간 전에 오라 그래요. 국내선인데 최소 4시간. 6시간 전에 오라 그래요. 4시간, 6시간. 왜 이렇게 일찍 오라나 싶어서 갔죠. 가니까 이 국내선 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여권으로 심사를 받는데 심사 한 사람 받는데 10분, 20분씩 걸려요. 그러니까 4시간, 6시간 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간 거예요. 가서 이제 한 2시간인가 3시간 새벽에 가가지고 비행기는 10시 비행기인데 저희들이 새벽 5시 갔습니다. 갔는데 한 2시간쯤 지났는데 우리 이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비행기 캔슬됐대요. 그 캔슬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손님이 절반밖에 안 찼대요. 우리나라는 한 명이 타도 갑니다. 미국, 일본 이런 유럽 잘 사는 나라들 안 가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근데 손님이 절반밖에 없기 때문에 안 간대요. 야, 이곳에서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세상에나 저는 가야 돼요. 갔다가 또 그 다음 일주일에 비행기 2번 뜨는데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와야 그 다음 사역이 또 이어져요. 저는 거의 매월 아프리카를 가거든요. 가서 열흘이나 2주 동안 설치하고 또 한국에 와서 준비해서 또 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큰일 났어요. 안 간다는 거예요. 걸어가면 아무 대책이 없고 설치 내주로 가야 되고 처음 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수소문하면서 우리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올해 은퇴세요. 이제 통합측 30년 되신 공거 선교사님 정말 귀하신 분인데 선종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막 온 팔방과 사방방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길이 하나 있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오후에 화물 비행기가 뜬대요. 그 승경용 말고 화물 비행기는 뜬대요. 근데 그 화물 비행기에 같이 타고 갈 수는 있는데 서약서를 써야 된대요. 화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의자 있는 게 아니고. 화물 아시죠? 화물 안에 칸에 같이 가는 거예요. 화물이 쏟아져서 뭐 비행기가 뭐 기류가 안 좋다든지 쏟아져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책임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보내준대요. 그럼 화물이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좀 싼가 싶었더니 똑같이 100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우리가 100만 원 내고 예약을 다 했는데 이미 돈 다 줬는데 캔슬이 시켜요. 화물 비행기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같이. 화물하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 대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다치거나 죽으면 우리 책임 없다. 여러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가야 된다고 하시면 뭐 가실 수 있어요? 가야죠. 네, 가야죠. 그 현지 사역자들이 20일 동안 그거를 버스 타고 메고 가서 빛만 오기를 기다리는데 빛이 밝혀지기만 기다리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가야죠.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 화물 모아놓는 이제 창고예요.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철문을 몇 개를 열어요. 이 보세창고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불법이에요. 화물 비행기에 태워주는 것이 항공기 그 자체도 몰라요. 그냥 자기들끼리 돈 받고 사인 받고 우리는 사인 받았다. 나중에 그러려고 뭐 죽거나 다치면 자, 이 사람들이 간다고 했다. 이러려고 그걸 받았던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철문을 하나 열 때마다 이 총을 차고 있는 군인 같은 사람이 쫙 놀이새를 댕기면서 딱 위협을 해요. 겁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 현지 따라갔던 우리 흑인 목사님이 뭐 이렇게 커피값을 조금 주면 통과시켜줘요. 그렇게 해서 3개를 통과해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사진을 못 찍게 해서 제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제가 빼꼼한 선글라스 끼고 빼꼼 나 보고 있죠. 제가 여기서. 예. 급하게 찍은 거예요. 요 사진은 뒤에 찍은 건데 이게 무슨 사진인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제 화물이 이제 차는 동안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군인들이 이게 지키는 군인들이 제 옆에 와요.
여기는 또 불어를 씁니다. 프랑스 지배를 이제 뒤에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벨기에 다음에 불어를 쓰는데 뭐 영어도 제가 못하지만 불어는 더 몰라요. 뭐 불어로 뭐라 하면서 뭐 개구리판으로 제 어깨를 툭툭 쳐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뭔가 하면 이 빵은 다 전 세계에 같이 씁니다. 예, 브레드, 빵. 포르투갈어예요, 빵이란 말이. 그리고 커피는 알잖아요. 커피 빵값을 달라는 거예요. 겁을 줘요. 이거 앉아 있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놀이새를 쫙 당기면서 커피? 커피? 이렇게 해요. 계속 겁을 줘요. 와, 뭐 우리 선성 교사님하고 저하고 또 몇 번 같이 가는데 얼마나 막 두렵고 떨리든지.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태양광 설치하러 가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잠깐 1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분 기도하고 조금 5분도 안 됐는데 이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 지역에서 제일 높은 대장이에요. 이 지키는 군인들 제일 대장인데 이분이 이제 점심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높은 사람이니까 놀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딱 걸어들더니 선종교 사님을 딱 보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거수병들을 쫙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어를 워낙 잘하시니까 두 분이 있을 때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가 이겁니다. 이분이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저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기억하잖아요. 한국 사람이고 또 세례 주십니까? 영의 아버지입니다. 와, 그런 분이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 찍고 제가 앉아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우리를 겁주던 보초들이 빵을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커피를 타가지고 오더라고요. 드시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으로 가면요, 역전돼요. 완전 상황이 다 바뀌어요. 커피를 타고 맛은 없더라고요. 빵을 사가지고 드시라고 하고, 막 보초들이 막 뭐 필요한 거 없느냐고 하고, 막 세상에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화물 실는 비행기에서 하나 넘겨보세요. 예, 김연성 교사님. 예. 저 화물 비행기예요. 보이시죠? 이게 이 뒤에 뒷뚜껑이 이게 합판이에요. 이게 철판도 아니고 여기 화물에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진짜 많이 탑니다. 여러분, 비행기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비행기가 A380이라는 그 모델이 있습니다. 전체가 2층 비행기. 혹시 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에어버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비행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 그런 좋은 비행기를 타도 기류가 안 좋으면, 날씨나 기류가 안 좋으면 막 흔들리고 떨어지고 난리 납니다. 이런 비행기 타보시면 알잖아요. 특히 외국 갈 때 보면 막 목사님 그죠? 막 기류가 안 좋으면 막 소리 지르고 여성분들 와 하고 이래요. 그렇게 좋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근데 이 비행기를 제가 이제 화물 비행기를 걸어서 타니까 옆에 제작 연도가 붙인 알루미늄 판넬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74년 됐더라고요. 1940 몇 년도 때 그때 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비행기가 다 녹슬어 가지고 밑에 구멍이 펑펑 나고요. 진짜 발을 못 짚을 정도로 다 이 녹슬은 비행기예요. 세상에 이걸 타고 어떻게 가지? 저 프로펠러 비행기. 비행기가 올라가는데요, 막 매연이 막 얼마나 막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 끄덕끄덕 이러다 올라가는. 와, 너무 올라가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바람은 술술 들어오고요.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사람들이 선성교사님 또 사모님 또 짐바브웨 선성교사님들 막 전부 다 막 이거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다가 막 그래 어쨌든 올라갔어요. 이제 주행하는, 제가 좀 벗을게요. 주행하는 것이 올라갔어요. 2시간을 날아가야 돼요. 제가요,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여객기, 뭐 미국 이런 데 갈 때 얼마나 비행기 좋습니까? 우리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얼마나 좋아요. 그런 비행기를 타도 기류가 안 좋으면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74년 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2시간 동안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예쁘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본 적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가다가 한 30분 가다가 비행기가 흔들림이 하나 느끼네요. 기류를, 날씨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는구나. 와, 이게 우리 권세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우리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믿으시죠?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를 수도 없이 가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제는 안 두려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2시간을 날아가는데 74년 된 바람이 술술 나고 막 밑바닥이 녹슬어서 막 구멍이 난 비행기가 얼마나 예쁘게 날아가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게 날아갔어, 실내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오니까 앉아서 두렵고 있을 필요가 없어. 앉을 때도 없지만, 화물이지만, 우리도 화물이지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다음 영상, 그 비행기 날아가는 거 우리 김윤환 선교사님 한번 저거예요. 소리 한번 올려보세요. 그 다음 영상, 예. 보시면은, 예, 이겁니다. 지금 화물칸에 타고 갑니다. 제대로 된 화물 비행기. 화물칸이 아니에요. 화물 비행기. 화물 비행기 타고 갑니다. 화물 비행기에 우리를 실어서 집짝처럼 100만 원을 받고 실어주는 이상한 나라 공고. 네.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기는 화물 비행기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물하고 같이 갑니다. 이렇게 타고 간다는 게 참 정말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타고 간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왜 여유가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만 가지면요, 환경이, 내 처지가, 형편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여유가 생겨요. 그게 주님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예, 파워포인트 넘겨보세요. 이렇게 화물하고 같이, 이분이 짐바브웨 선교사님입니다. 화물하고 이렇게 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 뒤에 분이 사모님이고, 이 화물에 갇혀서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 비행기요, 조금만 기류 안 좋으면 조금만 들려도 이 화물이 쏟아집니다. 보세요, 이거 안 쏟아지겠는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짜 이게 화물이 그대로 2시간 내려가요, 비행기가. 자, 누가 이걸 하시겠습니까? 주님 말고는 하실 분이 없어요. 주님만. 사람을 태워간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내려서. 없대요. 처음이래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이 정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죠?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불러주시면 제가 시리즈가 한 20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 예. 그래서 이제 도착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이게 공항이에요. 이 비행기에. 공항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공항인데. 비행기가 이제 공항 위에, 하늘 위에 가니까 워키토키 아셔요? 무전기. 그걸 가지고 서로 소통하더라고. 찍 눌리고 뭐 비행기가 왔다 어쩌고 불어로 뭐 해가지고 그러면 내려라 해가지고 막 미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이게 공항이에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예. 예. 그래 도착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간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 아니요. 그 앞에 거. 예. 앞에, 예. 이 선정선 선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이분이 로자교회 담임 목사, 로랭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로자라는 것은 어떤 도시인가 하면, 여러분, 아프리카는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 굉장히 많은데, 로자라는 도시에 콩고에서 제일 큰 이단이 본부가 거기 있어요. 여자가 교주예요. 막 수십만이 그 이단에 빠져 있어요. 그 본부가 거기 있는데, 여기 로자에 이 친구가 로자가 고향이에요. 근데 킨사사에 공부하러 왔다가 선성사님 만나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조그마한 진흙으로 만든 진짜 조그만 교회를 하나 세운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이 이단에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이 교주가, 여자 교주가 그냥 가만 안 있고 이 로랭 목사에게 독약을 먹였어요. 음료수에다가 타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에요. 이 로랭 목사. 그때다. 4살짜리 아기가 있고 뱃속에 또 아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 이제 선정수 선교사님이 사모님 보고 안 된다. 너 거기 있으면 너도 독살 당한다. 수도에 와서 긴사사에서 내 밑에서 그냥 일해라. 이 사모님의 고백이 대단해요. 내 남편이 순교한 곳에서 이곳에 있겠습니다. 어떻게 빛 설치하러 안 가겠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교회도 지어주고 이제 태양광도 설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로사 공항이에요. 낮에 찍었어요. 예. 자,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 빛을 설치해야 되겠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비행기가 앉아야 되는데 저녁에 도착하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후레쉬 가지고 사인하더라고. 이렇게 밑에서 이 공항장이, 우리 인천공항장이, 로자 공항장이, 똑같은 공항장이 그 높은 사람이 나와서 활주로 해서 이거 하고 있어요. 후레쉬 들고. 그래야 비행기가 앉아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로자 공항장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더라고. 여기 해줘야 되겠다. 제가 어디 태양광 설치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한 세트를 더 가져가라. 여유분이 혹시 고장나고 에러 날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 한 세트를 더 가져갔는데 이곳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일단 빛만 밝혀줘야 되겠다. 전기 발생 말고. 그래서 공항에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공항에 빛을 밝히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달라졌죠. 이보세요. 와, 이분이에요. 공항장.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이렇게 해줬죠. 자, 그 다음 사진. 네. 목사님 조금 시간 더 해도 됩니까? 네. 이게 어딘가 하면 시청이에요. 전기가 없으니까 서류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것도 흐린 날은 안 돼요. 맑은 날 이렇게 그 패널, 솔라 패널 하나 놓고 저 프린터, 도트 프린터 아세요? 따따따따따 소리 나는 거. 그거 12V짜리 연결해서 서류 요거 한 대밖에 없어요. 시청에. 얼마나 시청 근무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막 줄 서가지고 서류를 따따따따따따따 그것도 날씨 맑은 날.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자, 다음 사진. 예. 저희들이 로자 교회를 이제 설치를 쫙 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그리고 이제 축제 예배를 드립니다. 입당 겸 태양광 밝히는 축제 예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지 몰라요. 교인들은 뭐 20, 30명도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막 옷들 좋은 거 입고 있는 것 같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옷을 막 화려하게 깨끗한 거 입고 교회 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막 운동화 같은 거 나눠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운동화를 안 신고 올 때가 많아요. 안 신고 오는 게 아니라 안 신어요, 평소 때. 어떤 아이한테 물어보면 그 운동화를 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교회 올 때 신고 온다고. 참 이쁘죠? 신으라고. 그렇게 아프리카 이 교인들이 마음이 달라요, 우리하고. 깨끗이 빨아서 씻고 이렇게 최고로 화려한 옷을 입고 와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진.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초청도 안 했는데 기관장들이 다 왔어요. 저 흰 옷 입은 분이 시장, 그 옆에 이제 이민국장, 경찰서장 다 왔어요. 하여튼 초대도 안 했는데 왜 왔을까요? 초청도 안 했는데 왜 왔는가 하면 우리도 태양광 설치해 주세요. 공항에 설치한 거 소문을 들었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막 서로 저한테 와가지고 막 불어로 이제 선성교사님이 통역을 해주면서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부대는 언제 와서 해줄 겁니까? 우리 경찰서는 언제 와서 해줄 겁니까? 우리 법원은 언제 와서 해줄 겁니까? 제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대충 사이즈를 대충 듣고 저 이제 대충입니다. 대충 막 빛만 밝혀줘도 한 6천만 원 들겠더라고요. 예, 4군데, 5군데 빛만 밝혀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빛만 밝혀달래요. 저녁에 업무를 못 보고 그리고 실내가 낮에도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시면 알지만
이 우리나라처럼 유리가 이렇게 좋은 유리가 없으니까 그 조그맣게 이렇게 철장을 해놓으니까 조그마니까 낮에도 어두침침해요. 밤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서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준다 했을까요? 못 해준다 했을까요? 믿음들 좋으시네. 해준다고 했습니다. 왜?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아니지만 이곳에 설치를 하면 복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겠다는 기도 중에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 전한 일이다. 여러분, 복음 전한 일이면 무조건 결단하시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 대신 1년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장에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당장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 혹시 우리가 받을 어떤 준비나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을 때 주시면 우리는 곁길로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경험을 이렇게 많이 하는 저도 만약에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뭘 받으면 곁길로 가요. 순간 타락해요, 인간은. 저는 물론 이 엄청난 예산을 모으는 시간도 필요했지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 받을 만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오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 1년 후. 그 다음 시청입니다. 그 다음, 이건 잠깐만요. 이게 시청 아닙니다. 그동안에 시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아까 뚱뚱하신 분에서. 그 다음, 이 이민국입니다. 저 이민국장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는 이민국장이 얼마나 높은가 하면요, 대통령 권세입니다. 이민국장이 너 옆에 마을로 못 가? 캔슬은 못 가요.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엄청 권한이 엄청나요. 근데 이제 밤에도 이제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거 해주기 전에는 막 낮에만 밖에 못 하니까 줄이 막 끝도 없어요. 허가증 받으려고. 모든 도시가 다 그래요. 아프리카 도시들이 허가증 받으려고. 그런데 이제 밤까지도 근무를 하니까 이제 줄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더 할렐루야는, 제가 할렐루야를 미리 한 이유가 있어요. 로자교회에 이민국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법원에 검찰총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게 검찰의 법원장인데 딴 분들 가셨고, 검찰총장이 어디 있었는데 사진이 없네. 이 법원이에요. 사진이라서 이렇고요. 녹 다 쓸고 막 다 떨어지고 막 건물이 막, 여기 보이시죠? 사일런스, 침묵. 이게 법정이에요. 이게 법정이에요.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기관장이 나오더라고요. 고맙다고. 기관장이 나오니까 아래 것들은 자동적으로 나오대요. 할렐루야. 로사교회가 지금 300명 모입니다. 300명. 출석 교인이. 이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빛의 영향이에요. 자, 다음 우리 그 다음 사진. 감사 인사, 우리 영상 하나 틀어줄까요? 김연성 사님, 그 마지막 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우리 콩고 우리 노회장 같으신 분인데. Nous vous remercions l'idée qu'on pouvait avoir de la lumière. Alors, vraiment, par la grâce de Jésus-Christ, par la prière, nous avons maintenant la lumière. Alors que partout ici, il n'y a pas de lumière. Tout le monde, les yeux sont branchés ici chez nous. Cela témoigne que, exactement, nous prions de Dieu vivant. Nous vous remercions de votre travail et notre souhait est que cela ne soit pas la dernière fois. Vraiment que le Seigneur vous bénisse. Vive notre pays Corée, vive notre pays, le Congo, que tous soient unis en Jésus. 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PPT 교회 사진 띄워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이런 얘기 들었지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진짜. 우리는 대낮에도 이렇게 불 켜놓고, 대낮에 벽으로 다 가려놓고 불 켜놓는 나라예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준 이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절약하면. 이제 우간다 이제 7월 초에 가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짓는 교회에 태양 설치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회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오는 게 아닙니다. 형편이 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 줄 아시죠? 물론 구제도 기뻐하고 예배드림도 기뻐하고 봉사도 기뻐하고 성기도 기뻐하고 내가 인내도 기뻐하고 용서도 기뻐하고 다 기뻐하지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자가 예수를 알게 만드는, 복음 전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이 기뻐하신 일에 여러분들 저처럼 가셔도 돼요, 선교사로. 아니면은 보내는 자가 되셔도 돼요. 역할은 똑같아요. 상급도 똑같아요.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능력과 권세로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PPT 한번 띄워볼까요? 교회 사진 마지막 PPT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비춰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정말 결론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이잖아요.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17절부터 한번 찾을 수 있나요?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17절부터 20절까지 성경책 혹시 파워포인트 찾을 수 있나요? 17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 좋은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 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근데 왜 주셨다고요? 크게 왜 주셨다고? 복음 전하러. 자, 20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걸 가장 기뻐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 이유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기록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